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셨소.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헬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을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후 당신은 계속 가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요,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브아로 갈 것이요,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어.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오. 나보다 먼저 뒤발로 가시오. 나도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오. 그때 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가서 당신이 할 일을 말해주겠소.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1월부터 읽은 본문 중에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김희 경미가 또 왔네요.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많이 크죠? 일교차가 많이 커요. 그래서 아침 저녁엔 되게 쌀쌀한데 점심에 또 낮엔 또 많이 더워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또 이렇게 찬 것만 찾지 말고 아침 저녁에 다닐 때는 좀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또 매주 건강해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죠.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매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건강 관리하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계속 지금 사무엘상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했었죠? 매일 성경을 읽자고 했어요. 어떻게 매일 성경을 좀 읽어봤나요? 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전사님이랑 성경 읽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전사님이 소개하겠지만 우리 같이 성경 읽을 거니까 성경 읽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전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럼 신실하다의 뜻을 전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다의 뜻은 빨간색 네모를 쳐놨는데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잘 할 것 같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는 것, 무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을 만한 분. 자, 두 번째, 성실하신 분. 세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믿을만하고 성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막 변하시고 기분에 따라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분에 따라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총 3가지를 같이 찾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2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라헬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라헬 묘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2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아직 읽은 본문에 아직 나오지 않는데 한번 이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은 채 2번째, 신실한 하나님의 2번째 증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당신은 계속 가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요.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울이 라헬 묘실 곁을 지나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며 베델로 가고 있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를 끌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고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빵 2덩이를 사울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 그것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쯤 가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번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브아로 갈 것이요.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어.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내려올 텐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언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과연 다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을 것 같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어떤 힌트를 줬어도 전사님이 믿을만하고 성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할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이루어져야겠죠.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세 가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니 사람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이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말들은 다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을 전달한 것은 사무엘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면 그냥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세 가지의 증거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사울을 위해 예비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사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인 사울이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귀는 지금으로 따지면 돈과 같은 존재,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곧 뭐예요? 집안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 없어져서 뭐 금반지, 뭐 아니면 부모님의 결혼반지, 나의 돌반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집안의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계속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까 사무엘이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었죠. 2절 말씀인데 이 두 사람 만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요? 2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짐을 덜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려웠던 사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2덩이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했었죠. 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나귀를 얼른 찾아 집에 돌아가는데 나귀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음식이 사울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만한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긴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기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면 그들이 뭘 준다고요? 그렇지, 떡 2덩이. 떡 2덩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언하는 무리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 사울도 예언할 것이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언까지 모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의 문제와 사울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울이 영적 경험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길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자신의 연약한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제 사울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출신과 스펙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그런 자신의 출신과 낮은 스펙들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서워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경쟁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죠. 전도사님은 사실 경쟁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싫어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경쟁이 두렵지 않나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자신이 있나요? 학교 시험을, 중학교 학교 시험을 봐본 김인희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우리 중1 친구들, 그 시험 한 번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가치가 평가되고 결정이 되는데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 친구들의 몸을 지치게 해서 힘들게 하는 마음과 몸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시기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한테도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고 나타나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은혜와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오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예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내 모든 문제와 고민의 해결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의 해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걱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이렇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